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6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월요 만나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율법의 의미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죄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죠.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죄의 기준이 다 다른 것입니다. 소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자신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서로 다른 관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하겠죠. 죄가 무엇인지 아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죄를 짓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찬양도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러한 수식어도 있는데요. 그만큼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지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삶으로 봤을 때는 흠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애굽 왕이나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하면서 넘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려고 아내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라반도 속였죠. 이렇게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아끼는 장수를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다윗도 물론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흠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안에 죄가 있겠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을 의롭다 하는 데에는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죄의 대가가, 죄를 사해 주는 데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의 죄를 재판관이 무죄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죄라고 말하면, 죄가 있는데 무죄라고 한다면은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죄인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로 그들을 죄 없다 하시고 의인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는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흠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은요, 흠 없는 소나 송아지, 양을 가지고 와서 죄 지은 사람이 그 재물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흠 없는 동물을요, 가죽을 벗기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태우고 하는 것은 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나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흠 없는 동물이 죽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재물을 잡으면서도, 피를 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결단이 서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완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동물의 피를 제사로 드렸는데, 동물을 드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속량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동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의인이라 칭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희생 제물이 유효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자기 지은 죄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방법 중에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은요, 흠없는 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 드려진 소를 하루나 이틀 내에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예전에 동네에서 잔치를 하면은 소를 잡았죠. 소를 잡아야 이웃까지 다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를 하루나 이틀 내에 한 가정에서 다 먹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차별 없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 모두에게 이 제물을 나눠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가 되시고 막힌 담을 허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허무시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은 우리는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참으시고 간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과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에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패스오버한다고 그랬습니다. 넘어가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간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간과하시고 패스하시고 넘어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함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거나 또 무기력해지거나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그 안에는 많은 공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머무니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쓴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기억하면서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와 허물을 간과하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저희들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